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날을 기억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물리적인 그러한 변환의 시간들이 많은 것을 되새기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아쉬운 마음은 또 내가 한 살 먹는 건가? 왜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빠르지?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아쉬운 마음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지난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동행하셔서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10대 뉴스를 뽑고 그러한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는 올 한 해 동안 10대 뉴스의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많은 사건들 또 사고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극적인 그러한 사건, 또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그런 엄청난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잊지 말자.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나라가 바뀌고 사고가 없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하자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억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4년도가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직장에서 또 모임 속에서 송년회로 모이죠. 송년회. 예전에는 이 송년회를 망년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잊을망, 뭔가 잊고 싶은, 그래서 잊혀져가는 그러한 해로 만들자 해서 망년회 그러한 이야기를 하다. 요즘 망년회란 말은 잘 안 쓰죠. 어쨌든 송년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설교하며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미래의 시대에 실패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가졌던 그러한 모세의 세대, 또 이전에 가졌던 그러한 부모의 세대에서 실패했던 것, 어려웠던 것, 그것들을 기억하여서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대에 우리가 실패에 빠질 뻔했던 그러한 경험들 속에 너희들이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34장의 말씀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그의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곳이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그 땅이다.
그런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에 그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에 앞서 그가 생명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눈이 아직도 흐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삶을 정리하는데 그가 앞으로도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시간일 텐데 나의 기력이 아직도 성하고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듣는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며 당부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신명기에는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16번이나 그렇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죠? 강조하는 것이죠. 강조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반복하여서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오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게 될 때 그들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낮춤을 당하고 심지어는 배고파 줄이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고통의 역사가 광야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운데 그 줄일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파 힘들고 하늘의 은혜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면 풍성하게 주시지요. 그리고 의복도 좀 좋은 것으로 주시지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줄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줄이게는 안 하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한 벌 의복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이 부르트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의 경험들을 이 광야의 생활 동안 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책을 썼던 그 이어령 교수님, 이분은 사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연륜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지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변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가 던지는 메시지에 많은 부분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기독교의 인터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0일의 광야가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인가? 그 제목이 그런 거예요. 40일의 광야가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는 광야로 나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먹는 것에 대한 그러한 시험을 받으시고 굶주리시고 그곳에서 외롭고 홀로 그러한 어려운 밤들을 지내게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광야의 삶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때에 40일을 그 광야에서 지내고 난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그렇게 시험하게 됩니다. 이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줄인 시간을 경험하시고 광야에서 가장 고통의 그 추위와 어려움의 시간들을 경험하신 이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그를 시험할 때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 위하여서는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배고픔의 시간, 어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그러한 극한을 달리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고통의 시간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그러한 낮아짐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경험했더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4년도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 그 어려움의 시간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2014년도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소식들이, 지금 세계적인 그러한 경제의 지표들이 상당한 어려움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우리 운전을 하시는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가스값이 떨어지고 기름값이 떨어져서 한 20-30%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당장 기름을 적은 돈을 가지고 넣어도 되니까 물가도 낮아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좋아 보이는 그러한 지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름값이 낮아지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많은 부분 사람들이 소비할 여력들이 없어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니까 결국 기름값도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물가도 떨어지는 그러한 디플레이션의 그러한 전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2015년도 새해가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소망이나 좋은 빛,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소식들이 별로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마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해마다 한 해를 보내지만 이러한 위기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가 올해만 겪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동일한 위기들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어요. IMF를 경험했고요. 2008년도에 또 리만 브러더스의 사태 때문에 세계의 경제가 일시에 급락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98년도에 IMF를 경험할 때, 저는 강남에서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 98년도에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집사님을 만나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즘 표정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표정 관리인가 했더니 자기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때 환율이 막 올라가서요, 거의 2,000원 근처 막 이렇게 된 그러한 때에 오히려 이분은 너무나 잘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율의 문제 때문에 더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그때 본 많은 분들이 그 큰 식당에서 봐도 다 잘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죠. 사람들이 다 어렵다 그렇게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에도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아마 우리 가운데에는 특별히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돼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이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어려움들을 경험했어요.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만나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벌 의복을 주셔서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감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그러한 삶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2015년도에 여러분의 모든 사업들이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는 이 베트남 땅에 처음 오셔서 건너오셔서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역사들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떠나온 대한민국에서 하던 일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 좀 새로운 일들을 찾아서 이곳에 오면 잘 되겠지,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곳이 새로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인 줄 알고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손대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연속이 2015년도에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그 삶의 연속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어려움과 새로운 문물들을 적응하면서 또 새로운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삶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014년도에 어떻게 살았었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신앙의 방식, 삶의 방식을 결단하고 바꾸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2015년도도 아마 우리가 살았던 그 전에 그 해와 비슷하게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 삶을 전개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하면서 그때 그 교민사회에서 그런 기념식을 했었어요. 이민 100년사, 미국 이민 100주년 기념식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 이민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그 처음 그 하와이에 미국에 이민했던 우리의 교민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사탕수수 밭에 가서 거의 해가 있을 때 하루 종일 땡볕에서 거의 노예와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거의 노예와 비슷한 그러한 피눈물 나는 그러한 노력과 그들의 삶을 그곳에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농장에서 우리의 많은 교민들이 처음 이주해서 이민했던 그 세대에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노동들을 버텨내면서 그들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곳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민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특별하게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으면 대부분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삶이 나아지고 저들이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저들은 직장 생활하는 것, 또 사업하는 것 외에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기대는 것이 그 폭이 너무나 큽니다. 사실 너무너무 힘든 생활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 이민 생활이.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 이민하기 전에 한국에 있었으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때때로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웃는데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곳에서 학교에 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봐서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하면서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트남 땅에 우리가 2014년도를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당부하듯이 우리의 삶의 연속, 우리의 신앙의 연속이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게 한 해를 우리가 변환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아니 되고, 내 삶을 바꿔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실천하는 그 순간, 내가 그 삶을 향해서 열심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내가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송년 예배는 중요합니다. 이 송년 주일의 예배는 우리에게 중요해요. 저는 제 카톡 프로필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하루만. 얼마 전까지는 오늘도 어제처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주변에서 가끔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 그냥 오늘 하루만 주신 것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냥 일상에서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 오늘 내가 하루만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했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베트남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들을 다짐했습니다.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한국에 두고 오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사실 저에게 많은 소망이 보였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물론 제가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꾸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역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조금씩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기억하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기억 속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참회하며 송년을 보내는 의미는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 우리가 갑자기 공부를 잘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해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시점에 하나님, 내가 새로운 결단과 실천 속에 내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것이 쌓여지다 보면 그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된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루를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나의 자신을 바꿔서 내가 광야의 길을 다 벗어난 것 같지 않지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으로 보장되어져 있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에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광고하셨지만 내년도 2015년도에 우리가 무슨 거창한 신앙의 목표를 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가고 그것을 지키며 나아갔더니 쉽지만 어려운 것 같은 그 길을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꿔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것이 3개월이 되고 1년을 살아봤더니 어느 틈엔가 내 삶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직도 내 눈이 성성하고 흐려지지 아니하고 내 기력도 쇠하여서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아갔던 그 삶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순간 저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5분 돼가지고요. 저 시계 틀리네요.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그 삶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오늘 3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잘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것을 가리켜서 내 인생의 전성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혹시 2014년도가 여러분의 삶의 전성기였습니까? 저는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흔히 운동선수들이 비유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전성기, 내가 가장 운동을 잘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던 그러한 시기. 그런데 그 전성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관리하면 오래 갑니다. 세계적인 그러한 야구인 메이저리그에 우리 한국의 유현진 선수가 진출하여서 지금 작년에 아주 큰 성적을 냈습니다. 14승을 거두었어요. 14승을. 2년밖에 안 된 선수가. 우리 한국 선수들은 거의 박찬호 선수보다 더 빠르게 좋은 성적을 낸 것입니다. 근데 유현진 선수를 가리켜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기도만 하셔서 야구는 보실 시간이 별로 없으실 텐데, 이 유현진 선수가요, 굉장히 영리한 선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보통 선발 투수는 장시간 6, 7회 이상을 이렇게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하는 그러한 선수라도 6, 7회를 전력 투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현진 선수가 영리한데 그 중에 강한 그러한 타자를 만나고, 그리고 중요한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되면 슬로우 이렇게 던지다가 그때 전력을 다해서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관리를 잘하고 승을 많이 챙기고 영리한 선수고 잘하는 선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찬호 선수는요, 예전에 그 90년대 후반에 거기에서 야구할 때 막 LA에서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박찬호 선수 보려고 우리 한국인이 막 던지고, 그때 거의 160km 근처에 가는 그런 강속구를 막 뿌리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18승을 올렸던 대단한 투수죠. 그래서 텍사스 레인저스로 그가 이제 장기 계약 5년을 걸쳐서 장기 계약을 해서 텍사스로 아마 6,500만 불 뭐 그렇게 받고 옮기게 됩니다. 근데 텍사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이 박찬호 선수를 가리켜서 우리처럼 좋은 기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박찬호 선수를 먹튀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박찬호 선수가 LA 있을 때까지만 해도 막 18승, 15승, 14승 해서 잘 던졌어요. 근데 텍사스 가서는 부상을 입어서 10승 근처도 한 적이 없습니다. 5년 내내 거의 부상자 명단에 든다든지 불펜 선수라든지 야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슬럼프가 오래 길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전성기가 있을 텐데, 그때를 보면 우리가 뭐든지 해도 자신이 있잖아요. 저도 전성기 때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뭘 해도 자신감이 좀 있고, 그리고 내가 좀 한번 넘어지면 어때? 또 일어나서 할 수 있지. 그런데 인생은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성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위기 관리를 잘 해야만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멀리 떠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연장하여서 잘 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었었는가? 왜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허락하셨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14년도를 보내면서 이 송년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가 한번 깊이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을 해도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다. 내 사업장도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도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짜증나는 일들만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다 힘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여호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못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못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사이, 하나님의 사이를 죄악이 가리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리워진 것이 있어요. 가리워진 장벽이.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이해가 다가기 전에 그것을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이 송년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흠뻑 젖어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에 쓰여진 단테의 신곡이 있습니다. 그 신곡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단테가 이제 천국의 안내자를 따라서 그가 천국의 천상의 한 장소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혈색도 나쁘고 얼굴에 아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그 한 무리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자는 그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소개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영혼들입니다. 이들은 천국에서도 거절당하고 지옥에서도 거절당한 그러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천국을 갈 만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지옥에 떨어질 만한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라고 그들을 그렇게 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저들이 믿음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오늘 주님께서 저들의 모습을 탄식하시면서 책망하는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은 오늘 내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 자만심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신앙인인 것 같은데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한 발은 주님 앞에, 한 발은 세상 가운데 그렇게 걸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주일 성수를 그렇게 목숨 걸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도 내 삶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2015년도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 신앙을, 내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을, 내가 사업장에서 지금까지 힘을 쏘았던 그 방식을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하루 이어가서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2015년도 우리가 송년주일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최소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않았어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느 틈엔가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갔더니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하신 분 중에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고 이분은 한국인이었어요. 6.25 전쟁 때 시력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어떤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에 입양을 가게 되고 그는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그곳에서 성악을 공부하면서 그는 나중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그러한 짝이 되고 파트너가 돼서 그 집회가 열리는 곳곳마다 가서 찬양을 드리고 또 그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근데 간증할 때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100m 전방 앞에 뭐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 물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물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안내에 따라서 조금 그 길을 피해가고 또 그것을 조심해서 건너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는 모든 길을 잘 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10년 후의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20년 후의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셨을 때에 그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건널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뀌어 있을 줄 믿습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 아버지가 그 광야에서 어려웠던 그 일들을 우리의 자손 때에는, 우리의 자녀들의 때에는 그것들을 경험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2014년도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두 가지의 제목을 놓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 내가 이 시간 나를 돌아보며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나만이 아는 그 사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내가 다짐하며 나를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기도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지키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헌신하며 뛸 수 있는 그 힘을 좀 주세요. 그 능력을 좀 주세요.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마지막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우리가 이 1, 2절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가를 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시간을 위하여서 결단하며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베트남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의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어떠한 길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하나님 계속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한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들 채우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의 귀한 공동체들이 2015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